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호구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전능자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꿈은 종종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언급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때는 왕위에 즉위한 지 2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몹시 불길한 꿈을 꾸고서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직역하면 그의 잠이 그에게서 달아났다가 됩니다. 충격적인 꿈 때문에 잠이 완전히 달아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제국의 왕이었지만 꿈 하나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계를 거머쥘 힘을 가지고도 불행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정복했지만 결국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여 두려움을 떠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대제국의 왕이 꿈 하나로 인해 쩔쩔매는 모습은 꿈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잠조차 마음대로 잘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꿈의 주관자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주관자 대신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 전염병, 자연환경 등 거대한 것부터 사소한 마음의 근심까지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의 중심과 삶의 무게가 그다지 단단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늘을 찌르던 제국의 힘과 왕의 권력은 정치와 전쟁을 벗어난 영역에서 어떤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왕이었지만 꿈 하나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계를 거머쥐고도 불행한 나날을 보내는 그 왕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에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꿈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염려와 두려움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과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의 불안과 두려움을 잘 아시는 주님,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며 모든 지혜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과 섭리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다니엘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위기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됩니다. 다니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평안한 삶이 아닌 그에게 닥친 위기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으로 인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임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의 선택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형 집행 중지를 요청한 후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속에서 인간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찰스 스탠리는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6번이 언급됩니다. 그는 땅의 인간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합심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해 은밀한 것을 알려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도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같이 왕의 꿈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른 지혜자들과 달리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같이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유사점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중보기도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위기를 돌파하는 열쇠는 중보기도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십니까? 위기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기도뿐입니다. 다니엘은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신앙의 동기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한 후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의 동역자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기도 제목을 공유하여 마음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그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중보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열쇠가 기도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길 원합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가장 선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통해 장래 일을 미리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계시가 다니엘을 통해 선포됩니다. 왕의 꿈은 하나님이 은밀하게 계시하는 것으로 바벨론의 꿈 전문가라고 하는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박사들이 거짓된 신과 협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요셉이 관원들과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기 전에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왕에게 하나님이 왜 이 꿈을 꾸게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왕의 꿈은 신상과 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꿈에서 본 5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신상은 각기 다른 시대나 왕국을 상징하며 그 역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신상이 점점 질이 떨어지는 재료로 바뀌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쇠퇴해가는 세상 역사를 의미합니다. 신상은 결국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 부서지고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온 세계에 우뚝 서게 됩니다. 왕이 받은 은밀한 것은 후일에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이 멸망한 때를 말합니다.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벨신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느보신이여 상속자를 보호하소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보다 훨씬 더 강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 자신을 지킬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삶에 적용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보이신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고 꽉 막힌 현실 속에서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은밀한 것을 알아내었고 다윗의 상황에서는 골리앗을 이겼으며 베드로의 경우는 감옥을 자유롭게 걸어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분도 계시를 드러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그 자신에게 공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니엘은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높이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도, 들려주신 복음을 전하게 하심도 저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본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저의 삶에서 제일 가는 의미요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왕이었지만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재현하고 해석하자 느부갓네살은 포로 출신의 10대 소년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예물을 베풉니다. 예물을 바치고 절을 하는 행위는 바벨론의 신들에게만 바쳤던 행위입니다. 제국의 왕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다니엘에 대한 신적인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왕은 2번이나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자이며 당시 세계 최강국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언제 어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야 하는 말씀의 열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긴 했지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고 금신상을 만들어 자신의 왕국을 영원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가 가진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히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역사의 한 부분에 자기 자리를 가질 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잠시 세워 쓰시는 청지기일 뿐이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높여 찬송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믿는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나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세상 권력의 왕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의 삶을 겸허히 돌아보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어떤 권력과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높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신앙인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순교적 각오가 필요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전형적인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않고 자신이 세운 나라를 영원하게 만들려는 헛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우상 앞에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여러 나라 백성이 포로로 잡혀와 함께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원래 섬기는 신을 부정하고 자신이 만든 우상 앞에 하나가 되어 경배하게 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왕의 신하였던 갈대아 사람들이 세 친구의 죄를 세 가지 죄목으로 참수합니다. 첫째, 왕을 높이지 않았다. 둘째,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았다. 셋째,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였습니다. 참수하는 것은 사탄의 대표적인 역사입니다. 그런 의도로 왕이 세운 금신상으로 인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시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신상이 두랍 형제에 놓여 있기에 왕궁에 있는 다니엘보다 지방 관료였던 세 친구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친구는 다시 한번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계명을 따라 하지 말라고 하신 것과 하라고 명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세상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뜻만 선택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본문의 모든 과정에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무력이 아니더라도 돈의 위력 앞에 굴복시키려는 사탄의 관계로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숭배함으로 온갖 범죄를 저지릅니다. 성도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명심하여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세상의 지위와 권세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위험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이 맹렬한 풀무불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고 그 교회를 핍박할 때에도 담대히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뜻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다니엘서 4장 1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다니엘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통치 절정기에 또 꿈을 꾸고 번민에 빠집니다. 꿈에서 땅 가운데에 높이가 하늘까지 닿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 나무에 깃들인 모든 것을 베게 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게 해 7년을 지내게 할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그 꿈의 해석을 의뢰합니다. 그의 꿈은 교만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 대해 거룩한 영들이 거하는 자라고 칭하면서 꿈 해석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니엘은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도 풀지 못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왕권을 빼앗을 수 있음을 이 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모든 권력과 지위와 재물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언제라도 하나님이 빼앗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그의 왕권과 존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성령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택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며 늘 자신의 지위가 하늘로부터 온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려고 날마다 겸손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깨달아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지혜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을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세상 권력이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의 가치관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 왕은 강력한 통치자였지만 하나님의 권능 앞에 꼼짝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습니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불안과 번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성령이 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요 지존자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손에 없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도 손에 쥔 것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귀한 지식인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니엘과 같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혜로운 해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다니엘서 4장 2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다니엘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복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왕의 운명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히 여김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심판의 내용은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에게서 쫓겨난다. 둘째, 들짐승과 함께 산다. 셋째, 소처럼 풀을 먹는다. 넷째, 하늘 이슬에 젖는다. 만약 계속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한다면 결국 그 권세를 빼앗길 것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는 비참한 상태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면 꺾이고 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왕위에서 쫓겨나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들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이킨 후에는 다시금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에 남겨두라는 말은 회복의 여지를 암시합니다. 그루터기가 뽑히지 않았다는 것은 왕위가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그루터기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저를 위해 그루터기의 은혜를 남겨주심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제한된 시간을 사는 동안 연약한 인간을 통해 당신의 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만하고 자기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궁유를 베푸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루터기 은혜를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꺼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스리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만했던 저를 위해 말씀을 주시고 그루터기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어느덧 높아진 마음과 오염된 가치관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베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다니엘서 4장 2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다니엘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권고를 무시했을 때 왕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 그의 통치에 간섭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예언이 있은 뒤 12달이 지난 후에 왕궁 지붕을 거닐 때 하늘에서 경고의 소리 곧 심판의 메시지가 왕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12단이나 참으셨습니다. 그는 다니엘이 권고했던 것과 같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남용했고 결국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공의를 행하지 않거나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은 권좌에 있던 왕이 하루아침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그가 자랑하고 내세웠던 것을 모두 빼앗으시고 그를 바닥에 떨어뜨린다는 교훈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시는 모든 인생의 주인이심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겸손히 엎드리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면 모두가 그 뜻에 순종할 것 같지만 인간의 죄성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실로 교만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패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은 많은 사람이 무지에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울에 달아보듯 각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내세우며 살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오직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저를 다루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한이 차기까지 잠잠히 낮아지고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서 5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다니엘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5장은 왕의 교만에서 출발합니다. 벨사상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 그릇으로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벨사상 왕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끝없는 영토 확장과 왕국 건설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은 부왕의 정복자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그릇들에 술을 담아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왕 안에 숨어있는 열등감이 불러일으킨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행동으로 다른 민족의 신들을 모독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벨사살 왕은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선을 넘어서지 말아야 했습니다. 선왕 느부갓네살이 교만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하고 쓰라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돌아보며 아무런 교훈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왕궁 석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를 썼고
이를 보고 극도의 공포를 느낀 왕은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왕은 소리 지르고 지혜로운 자들이 호출되고 누구도 정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넓적다리의 힘을 잃고 무릎을 부딪히며 떠는 두려움은 한 제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연약한 인간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놀라 이를 해석할 자를 찾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왕비가 들어와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해 꿈을 능히 해석할 사람이라며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벨사살 왕 시대에 다니엘은 잊혀진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 있는 다니엘을 다시 역사의 무대에 세우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다시 쓰임받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교만하여 버림받지 않고 겸손하고 거룩함으로 다시 쓰임받는 제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또 다시 쓰임받게 됩니다. 교만한 왕은 버림받았지만 겸손한 다니엘은 다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교만한 자들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만 해석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다니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2의 다니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시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임했을 때 하나님 백성은 참된 지혜를 가지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총명이 저를 도울 수 없음을 알고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상 왕과 같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심판받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고 거룩함으로 시대를 뛰어넘어 세상의 소망이 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바 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다니엘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하늘의 주제로 높이는 행위는 다니엘서에서 반복되는 죄입니다. 벨사살 왕은 선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해 하나님에 의해 폐위되었다가 복권된 전모에 대해 자세히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자고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생명이 없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의 죄악은 이 모든 것을 알고서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묘사된 벨사살 왕의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귀족 1000명을 초청하고 왕후와 후궁을 함께 모이게 해 잔치를 베풀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명으로 술을 마시며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한 것입니다. 선왕 느부갓네살은 한때 교만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벨사살 왕은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파멸하게 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무지했던 벨사살 왕은
성전의 그릇들로 술을 마심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알면서도 죄를 짓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알면서도 죄 짓는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제국과 제국의 왕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고 다시 빠르게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바벨론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벨사살과 같은 어리석은 죄인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에게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헛된 것들만 의지하다가 벨사살과 같이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말씀을 안다면 죄에서 멀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였던 벨사살 왕의 어리석음이 제 안에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과 나의 호흡까지도 주장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삶의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알면서도 죄 짓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교만한 태도와 언행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다니엘서 6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기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을 알려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하심으로써 다리오 왕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대적의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해 조금도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생애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분을 의지하는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아끼던 다리오 왕도 안타까움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밤새 금식하면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노심초사하는 다리오 왕의 모습에서 다니엘을 향한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왕에게 다니엘은 한결같이 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사실 왕 의외의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넣기로 한 법령은 유효하고 다니엘은 분명 이 금령을 어겼기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것을 통해 다니엘이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법령에 담긴 인간의 음모를 막으시고 의로운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무죄함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도 상하게 하지 않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모든 행위의 기준은 왕을 이롭게 하는가로 판단하였습니다. 왕이 총리를 세워 관리들을 감독하게 한 것도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생명이 보존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능력과 섭리를 증명하셨고 다리오 왕 역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확고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믿음이 기적을 부르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입니다. 다니엘의 구원의 근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의로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으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다니엘은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고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이 사건을 믿음과 연결시켰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일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 통치는 변함없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이나 재해와 같이 큰일을 당한 성도들을 신방할 때 하나님 의뢰합시다, 기도합시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극복하게 하시고 형통한 길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믿음을 고백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곧 형통의 길임을 깨닫고 믿음 지키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안전지대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의 날개 안에 안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13절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큰 신상을 무너뜨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 손대지 아니한 돌과 같습니다. 이 환상은 흥망성쇠를 겪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 제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즐겨 사용하신 칭호입니다. 인자는 신약 성경에 84회 나오며 그 중에 복음서에서 81회가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성육신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로 성취된 것을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 입니다. 세상에서는 악의 세력이 판치지만 창조 때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기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왕의 지기 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종말에 악을 심판하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즉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라나타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하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마라나타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포악하고 위협적이어도 모두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합니다. 공유와 자비로 통치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오니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치하실 선하신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선 자리에서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묵묵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상대로 불의한 세상 권력이 승리하고 이길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마지막 제국은 성도들을 이기고 박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을 다해 살아감에도 당장은 세상에 승리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에 따르면 넷째 나라의 11번째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혹독한 박해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던 통치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세상의 권세와 기반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오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등극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것이며 그분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최후 승리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마지막까지 승리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한 인격으로 빚어가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란 하나님 자녀다운 성품을 덧입은 사람이고 자기 내면의 고집과 이기심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쉽게 분노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습관들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일시적이며 하나님 백성에게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할 영광의 그날을 소망합니다. 고통은 끝이 없고 삶은 무기력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확신하며 오래 참고 견디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 안에 고집과 이기심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다니엘서 8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다니엘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7장에서 종말에 관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3년 반 동안 겪게 될 박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8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환상은 7장의 환상을 본 지 2년 후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시기는 벨사살 왕 3년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주신 것은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남기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아직 그 환상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환상을 주셔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쌓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이 참담한 상황이 끝나기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은 시기에 살고 있었는데 환상은 미래의 바벨론과 메대를 지나 페르시아와 그리스 시대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2300주야 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는 거품과 같은 나라와 왕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진리는 나라들이 한때는 흥황하더라도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그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이내 거품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들은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분의 정하신 계획을 따라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2년 이후에 환상을 받은 다니엘과 같이 언제 응답을 주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두 번째 환상을 보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늘의 비밀을 알도록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와 왕들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섬겨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조차 악이 득세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악을 허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이방의 여러 우상이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뿔은 우상 숭배의 상징입니다. 종국에는 그 뿔이 꺾이고 파멸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고통이 예정되었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다시 환상을 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자의 형통함을 보며 분노하고 괴로워했던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삶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여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하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진리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서 8장 2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다니엘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어쩌다 생긴 일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간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나라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향방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 환상은 세상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예언은 바벨론의 멸망을 넘어 네 번째 나라인 헬라의 마지막 왕인 안티오쿠스 4세의 종말을 다룹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에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았지만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 그 환상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다니엘은 천사 앞에서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잠에 빠집니다. 천사는 다니엘을 어루만져 깨우고 환상의 뜻을 알려줍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의 왕입니다. 수점소는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린 헬라 제국의 왕입니다. 큰 뿔은 알렉산더 왕이고 네 뿔은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수입니다.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분열된 후 4왕 중에 한 왕이 일어나 스스로 신이라 하여 유대인을 압제할 것입니다. 이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여러 날 후 이 환상은 현실이 됩니다. 가브리엘의 해석은 이 확실한 환상을 간직하라는 명령으로 끝납니다. 다니엘이 받은 환상이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들은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는 여러 날 이후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20년 후 헬라 제국이 세워집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말씀대로 이루신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간직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비밀에 붙여두라는 의미가 아니고 끝맺는다는 뜻으로 미래를 위해 보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성령의 영감으로 그 내용을 기록할 때까지 보존했습니다. 두려울 정도로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악한 세력이 득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잘못된 권세의 끝을 정하셨음을 믿고 힘을 다하여 그 세력을 저항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강한 힘과 지혜를 뽐내는 나라나 사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루어질 그날을 다니엘보다 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마음을 어루만져 일으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 힘겹고 고달프지만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특별한 은혜 오늘 저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에서는 다니엘서의 4대 묵시 중 마지막인 히데길 강가의 환상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첫 환상을 본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바사왕 고레스 3년의 환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고레스 3년은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한 지 69년차가 되는 해로 다니엘은 70년을 한 해에 남겨놓은 시점에서 마지막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 3년은 처음으로 유다 백성 중에 일부가 스룹바벨과 함께 귀향했던 시점과 멀지 않습니다.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로잡힘의 끝이 왔던 시기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웅성거렸고 나라는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받은 계시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자유로 즐거워하고 영원히 평화롭게 지낼 것이라는 예언자의 소망을 산상조각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갈등 속에 묻힐 것이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좋은 음식을 마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새 일에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며 다가올 전쟁이 초래할 재앙을 애통해합니다. 슬퍼하는 기간에 그는 좋은 음식을 금하고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80대 노인입니다. 노인이면 건강을 생각해 더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작정한 21일이 차기까지 좋은 떡과 고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으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이어간 이유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분명히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처음 사랑 끝까지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앞둔 노년에 이르러서도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작할 때 가졌던 믿음과 열정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서도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처음 가졌던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노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변함없었던 것입니다. 일평생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덕목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계시를 준비하십니다. 특히 박해의 결정에서 울부짖는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계시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처음 사랑을 잊지 말고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반드시 성령의 계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가올 재앙을 자신의 것으로 껴안고 애통하며 회개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처음 사랑 끝까지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가고 상황이 달라져도 흐트러지지 않는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 나라와 민족,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겸비하다는 자기 자신을 내리 누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겸비하기로 결심한 날, 즉 슬퍼하고 좋은 떡을 먹지 않으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기 시작한 첫날부터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뜻을 알고자 금식과 슬픔에 들어갔을 때부터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21일 걸렸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한 지 21일째 되는 날, 인자 같은 이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한 즉시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니엘을 격려하면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악마는 그의 사명대로 가브리엘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의 세력들이 바울이 언급한 대로 하늘에서 싸우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다른 세력에 의해 천사의 도착이 지연되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겸비하여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3주간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기도 응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에 그분이 세우신 방법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곧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오늘도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즉시 달려오셔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비하여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주신 응답을 더디 목격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응답을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산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라. 다니엘서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다니엘서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역사는 히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에 대한 기록이 역사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는 135개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 같은 이를 통해 바사부터 헬라에 이르기까지 왕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십니다. 바사의 세 왕들에 이어 등장하는 한 능력 있는 왕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는 이미 청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의 느부갓네살 우상, 날개 달린 표범, 수 염소의 현저한 뿔에서 예견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왕으로 20세의 즉위에 강성한 제국을 이루고 바사 제국을 주전 331년에 정복하고 통치 10년 사이에 인도 국경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큰 권세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전 323년 33세의 나이에 열병으로 허무하게 죽게 되고 제국은 그의 부하들에 의해 분할 통치됩니다. 셀레우코스, 프롤레미, 니시마코스, 카산드로스 이 분할은 표범의 머리가 4개인 것과 숫 염소의 뿔 4개로 예견되었습니다.
큰 권세로 다스렸던 알렉산더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시는 왕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사와 헬라, 애국과 시리아 같은 나라들과 관련된 예언이 성취되므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란 중요한 진리가 선포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모든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실제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성도는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국가들 사이의 다툼과 갈등, 경제적 격차와 위기,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은 긴장과 불안을 가져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 문제들의 해답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여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역사를 경영하심을 믿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거나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두려워 떨지 말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그들 중엔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함이 남았음이라. 다니엘서 11장 3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다니엘서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시리아와 애굽 사이의 전쟁은 약 150년간 지속됩니다. 긴 전쟁의 세월 속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정치적으로 큰 권세를 떨쳤던 인물입니다. 거무술수로 나라를 얻었고 계략에 능통했으며 전쟁을 통해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대해 맺은 언약을 어기고 성전을 약탈합니다. 그는 주전 167년부터 유대인에게 대대적인 박해를 가합니다. 성경을 불태우고 심지어 성전 안에 제우스상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유대인을 대거 확살하고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유대인 중 일부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 그가 추진한 헬라화 정책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 4세의 극심한 핍박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연단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들을 성경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환난은 주님이 성도를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안티오쿠스의 박해가 끝나는 날을 의미하며 주전 163년에 그는 바사로 출격하다가 죽게 됩니다. 죽음의 칼날과 불꽃은 믿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깨닫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박해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고난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지금의 삶의 고난과 핍박으로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사탄의 박해와 핍박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세가 폭력으로 무엇이든 좌지우지하듯 보여도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겹쳐오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악에 지지 않고 고난 앞에 당당히 서서 온전한 믿음으로 단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다니엘서 11장 3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다니엘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북방왕의 교만은 절정에 이르릅니다. 그는 지식, 정치적 능력, 지능, 카리스마 등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우상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를 높입니다. 자신보다 높은 자가 없다고 여겼고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을 실현하여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실제 안티오쿠스 4세는 주화에 자신의 옆 얼굴을 넣고 뒷면에 신의 현현이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자신이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을 이용해 크고 견고한 성도를 점령하고 자기에게 협조한 사람들에게는 권세와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높여 신과 같은 위치에 두었고 올림피아의 제우스 외에는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또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더러운 말로 신들의 신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이며 그림자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왕은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를 모든 신보다 높여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대항할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한 것이 모두 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온갖 만행을 저지르게 놔두지 않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작정하신 심판을 행하십니다. 안티오쿠스 4세도 종말을 맞이합니다. 반란이 일어나 돌아오는 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주권자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당장은 형통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한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득하면 반드시 끝이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종말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멸망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십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 있어야 할까요? 마지막 전쟁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설 때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섬겨서 마지막 날 최후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자의 끝이 반드시 심판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권세와 영화를 지닌 자가 기세 등등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매일 마음과 행실과 입술을 말씀으로 살펴서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게 하소서. 철저히 회개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